그래서 사도행전 7장 27절에 28절 지나서 세상이 그를 거부했죠. 배척했어요. 마귀의 자식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다른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마귀에서 났잖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했으면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을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 너희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 당연하지. 너희는 마귀 자식이잖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귀 자식으로 드러났어요. 7장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자, 여기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지금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갔어요. 그쵸?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가요. 지금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루어지는데,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대요. 아들 둘을 낳았대. 아들 둘은 뭐예요? 둘의 아들을 낳았어요. 둘의 아들. 우리와 같은 나그네가 되어줘서 이방 땅에 우리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나그네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뭐가 된 거예요? 둘의 아들을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진리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이게 둘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진리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둘의 증인 그리스도와 나 그리스도 성령과 연합되어진 나 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그렇게 복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자, 그 다음에 7장 30절 보세요. 사도행전 40년이 참회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지금 스데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를 거치고 40년 지난 뒤에 80세에 불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인간 모세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실제 모세에게 불꽃이 호렙산의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천사는 뭐예요? 그 전달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이게 지금 그냥 반복해서 스데반이 설명을 계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구원을 향한 자신의 손을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어리석은 먹통들한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또 펴시고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종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진리가 끊임없이 들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방해하는 비진리의 소리가 훨씬 더 많지만 하지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만 들리면 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텐데 라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정말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영은 수많은 가짜 중에 진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 소리가 우리 목자의 소리야. 나는 저 목자의 양이야.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자의 양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가짜들이 많이 있어야 돼.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진짜 양과 가짜 양이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가짜 양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소리지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소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들리고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읽힐 수 있는가가 너무 신기하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곤 싶지만 또 그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음을 받은 대로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진심은 아버지를 향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잘못된 말을 많이 전했어요. 아버지 만나고 처음 초창기에.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고 이제 구원은 기르시는 거는 이제 예, 아버지가 기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기르시기 위해서도 뭔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죠. 예, 바울과 아볼로가 돼서 아버지는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끊임없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태양을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비춘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그냥 쉽게 들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아버지가 모든 인간에게 이 지구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자궁을. 이 사랑의 이 모든 것을 산소와 이 모든 목을 그리고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몸이잖아요. 음식 먹으면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냥 먹어 쳐놓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못된 것만 넣지 않으면 아버지가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살도록 해주시고 그 몇십 년의 기간을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참 그 복이 복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감사할 게 감사할 거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참 제 옛날에 제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럽고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예. 언제까지 그러시느냐 그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쉬지 않으세요. 예. 반드시 그때까지는 복음이 예. 이 사람들을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안에 영혼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영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 그게 전 그냥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필요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 아닙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성경은 정말 깊다고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큰 얘기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7장 31절부터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같아요. 모세가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아라바가 가까이 쭉 나오죠. 31절 그 다음에 33절 주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이 부분은 무엇은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떠오른 마음이 뭐였냐면요. 그 우리의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으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먼저 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 발의 신을 벗어라 라는 얘기는 네 예자는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자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 이게 이제 누구죠? 그 탕자에도 아버지가 새 신을 신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복음이 다시 시작될 때 지금 여기 47장 30절 40년이 참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모습이 다시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의 얘기는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 예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30절에서 33절까지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빛을 만나서 그 빛 앞에서 무엇을 해요? 신발을 벗고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지금 30절과 해서 33절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다음엔 이제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한 소리를 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것처럼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5절의 말이 참 재밌어요. 여기 스데반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이 지금 아까 이 40년 전에 도망쳐 오기 전 얘기.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세상은 배척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 여기 속량하는 자 그랬죠. 속량하는 자, 우리의 죄를 속량해 대신 지불해 주는 죄값을 치러주는 그러한 존재로 보내셨다. 그럼 이 7장 35절은 뭐랑 비슷합니까? 이사야 53장 얘기 같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배척했는데 그 초라하고 별 볼 없는 자를 누구로 세웠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해주는 구원자로, 속량자로, 구속자로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매달으셨어요. 그래서 7장 36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7장 35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때 때려 죽인 그 사건이 그냥 그 사건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네, 다시 반복돼요. 자,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울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이 모세가. 그리고 이 모세가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건 내 진짜 나와 같은 형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진짜 진짜 선지자는 뜻이에요. 진짜 선지자. 세우다. 하나님이 세운다. 앞으로 세운다. 누구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18장 18절, 22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만 말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여기 재밌는 말이 뒤에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요즘도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1단인지 어떻게 압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슨 열매요? 십자가의 열매, 수직의 열매. 우리가 늘 십자가의 열매와 수평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예, 이렇게 잘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기 지금 광야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광야 교회.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는 뭐예요? 모세 장막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누구요? 모세.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모세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금 광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뒤에 뭐로 가는 거예요? 광야 교회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광야 교회도 있었고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죠. 예,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예, 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교회냐는 거죠. 어떤 게 진짜 교회? 다 아니야. 다 아니야. 예, 다 내가 부수고 영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주의를 지금 폐해가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이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걸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루해요. 지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요거를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왜냐면 저도 지루했거든요. 저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긴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저도 이거 지금 막막한데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네.